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1절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시라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해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태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왜 감사해야 하나 하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한 생활을 늘 하지만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한 마음에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메마른 사막의 고통을 이겨내고 험난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느새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결산해야 될 시간이 임박해옴을 느끼면서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갈렙, 대제사장인 비느하스, 전쟁터에서 죽음을 위해 싸웠던 동지들을 향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3절, 5절, 8절, 10절, 11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 자신을 지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은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주도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나는 다만 종로로 텄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세월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누가 일하셨는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물론 목사도 일했고 장로님들도 일했고 권사님들도 일했고 집사님들도 일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은 혹시나 그들의 영적이며 실제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합니다. 이런 백성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의 걱정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며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즉 여호수아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미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현재도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편에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며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임을 깨쳐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의 중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의 최종 목표가 과연 무엇이어야 합니까?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단순히 착한 사람 만들고 품위 있는 사람 만들고 복받는 사람 만들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깨어지는 소리가 나고 흔들거리는 소리가 나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자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동기요, 원리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빼버리면 신자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을 가장 크게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기갈, 말씀의 권고,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도록 말씀을 고집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2021년 후반에 5개월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을 계속해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친근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하라, 이 말은 적당한 관계가 아닌 밀도 있고 심도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밀접한 접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믿음을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담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를 만나십니까? 어떠한 사람과 어울리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 자포자기한 사람, 원망과 불평의 사람, 비판적이고 중상모략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새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후회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고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하면 어느새 여러분도 그 모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대한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질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불타는 가시 떨기나무 앞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나를 맞출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 그리고 현재의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그의 신앙인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큰 일을 앞에 놓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모세가 없이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포와 불안과 긴장된 마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고백이 어떤 말일까요? 신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과연 최상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소망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신학으로 안 되고, 교리로 안 되고, 교육으로 안 되고, 직관적인 체험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일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십시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도록 감사거리들을 주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기쁨이 넘쳐지지 않아서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대로 축복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사랑을 입은 것뿐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마음껏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신자들이 최대의 선물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랑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믿음이 크면 큰 열매를 맺습니다. 절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고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을 내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표현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맛보는 승리, 기쁨,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감격을 체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날을 작정하고 감사하는 영광의 날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게 지나간 모든 날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현재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장래도 주님이 주관하실 걸 저희들이 믿어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조건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